할렐루야. 아멘. 2월의 첫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 앞에 기대와 설레임이 생기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처음 맡아보는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나만 힘든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 듭니다. 근데요, 처음이 힘든 거는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영아부를 졸업한 5세 아이들이 유치부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영아부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옆에서 엄마 옆에 앉아있고 손을 잡고 있고 안겨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은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넌 이제 곧 5살이 되니까 유치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1년 전 2월 첫째 주 예배 사진입니다. 유치부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은 6살이 된 우리 하경이 모습인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유치부실에 들어오는 걸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전날 또 찬양 시간에 슬픈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랑 같이 앉아서 뒤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제가 이제 유치부에 설교를 해야 돼서 앞으로 가려고, 하경아,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경이 어떡할래? 하면 보통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근데 하경이가 대신방 때 저랑 약속한 게 있거든요. 유치부 잘 들어오겠다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그래서 약속은 해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저랑 친하니까 저랑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당 끝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렇게 끝까지 앉아서 저랑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경이뿐만 아니라 5세 아이들 중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요, 문 앞에 서서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한 번, 2번 반복해서 유치부실에 들어오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유치부실을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자라가는 거죠. 좀 전에 봤던 하경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해맑게 웃으며 찬양하는 하경이로 자라가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 하경이를 대신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년 일이 기억나냐고. 근데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지난 추억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디며 버텼더니 잘하더라고요. 혼자 앉는 법을 배우고요,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요,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유치부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꺼내셔서 처음이라 어렵고 두렵지만 자라야 할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이라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버티며 익숙해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와 경건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금욕과 왜곡된 자리로 그 복음의 자유를 더욱 흐리게만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통해 붙들어야 됨을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역이 바로 처음이라는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넌 버텨야 돼. 무너지면 안 돼. 라는 권면을 통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그냥 힘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버티고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무엇으로 익숙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될 우리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이라 힘든 자리로 부르셔서 자라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너를 좋은 일꾼으로 만든다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좋은 일꾼은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일꾼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라간 사람, 그 말씀이 자라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서 너 자신을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보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불편한 자리, 처음이라서 어색한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하시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라고 말씀해 주신다 해도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길게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떠나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다 이해가 갔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목적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녀와 본 사람에게 물어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처음이라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듯이 디모데도 말씀을 따라 양육을 받았더니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은 늘 낯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낯섦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라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5세 아이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영화부에서 유치부로 와서 혼자 들어오는 것,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익숙함에서 꺼내셔서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요즘 성도님들의 삶에 처음이라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새로운 책임,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사명, 혹은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것이 있으십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결단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처음이라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버틴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뜻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루 이틀 바짝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는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찮고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시간을 쌓아갑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좋은 선수로 자라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망령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속된 거룩함의 밖에 있는 것을 말하고, 허탄한 신화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야기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신이라 이야기하는 존재가 어떤 싸움에서 이김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이방신이라 하는 것 자세히 보면 우리의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팽배했던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강해야 하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람의 욕망을 표현하며 자극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신의 존재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욕망을 자극하여 불안함 가운데 신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품에 안기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하고 수고를 다해 훈련이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도 예배의 자리에 몸을 옮겨가는 것, 기도가 잘 나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때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말씀이 잘 이해될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성경을 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이며 버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몸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유익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순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추측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효력이 있는, 쓸모가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라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혈압약을 먹으면 반드시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혈압이 안정을 찾아서 제 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혈압약을 꼭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먹고 나왔습니다. 유익은 이렇듯 실제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그 범위가 범사래요. 즉 삶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요, 모든 일이 늘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유익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운전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운행을 마치고 나서 시동을 끄면은 내려서 반드시 운전석 앞바퀴에 고인목을 앞뒤로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전병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목은 차가 굴러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사고 예방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군용 차량들의 정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군생활을 하던 저랑 나이가 비슷한 차량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목은 정차된 차량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세울 때 평지에만 세우지 않잖아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거기는 경사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인목을 안 대면 처음에는 차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스르륵 굴러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목이 있는 차들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 그렇습니다. 인생은 늘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방심하면 굴러갑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육과 훈련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또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인목입니다. 우리가 고인목을 고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멋있게 보이거나 화려하게 보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그 고인목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고를 막아주는 거죠. 굴러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즉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대개 큰 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말씀 하루 미루고, 기도 한 번 그냥 넘어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면 그것이 바로 고인목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안에 거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양육과 훈련,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개강을 하며 시작하는 모든 구역 모임,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성장키 위해 준비되어진 오늘까지 마감이죠. 이 양육 훈련, 이것이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를 연단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 경건이 일상이 되어서 범사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로 모든 생명을 붙드시는 보편적 은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특히 믿는 자들이라 표현함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특별 은총을 입은 우리가 버티는 이유, 그런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성격이 독해서 잘 버티는 것, 아니면 내가 근성이 좋아서 잘 버티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연단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상적으로 그럴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장 깊은 곳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이제 이곳을 건너면 되는데,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이 넘칠 정도로 요단강 그럴 정도의 요단강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이 요단강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홍해도 건넜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들 중에 어릴 때 그 홍해를 건넜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홍해를 똑똑히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홍해의 그 기억이 그 전승이든 뭐 누구의 경험이든 요단강은 여전히 그들 앞에 오늘 처음이라는 겁니다. 언덕을 넘실거리며 흐르는 요단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에 오늘 이 요단강이 두렵지 않은가,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신감, 과거의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무엇이,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것을 갈라지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큰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째 어제를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걱정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조금씩 흐려질 때가 됐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요, 잘 알지만 자꾸만 다른 일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며 점점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처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버티며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고위목을 다시 고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딸이 신발을 샀습니다. 다음 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이제까지는 발이 편한 신발을 사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뻐 보이는 패션 감각이 있는 신발을 샀더라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발이 불편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을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요, 이제는 한번 신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으라고. 그래야 발이 편해진다고. 예전에 한번 2번 신고 불편하다고 안 신더라고요. 지는 안 신으면 되죠. 결제한 저는 마음이 쓰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그 자리가 어느 날 돌아보니 나의 믿음이 자라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버티며 걸어갑시다. 그 걸음으로 오늘 또 예배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